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에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유드레와 드라고 및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나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2주간 미국 일정을 잘 마치고 어제 잘 돌아왔습니다. 좀 얼굴도 많이 좀 탔다고 그러는데 햇빛을 많이 안 받았는데 미국이 센가 봐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석학들하고 아주 귀한 교제를 많이 가고 왔는데 참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한 가지, 저도 늘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내용이 제 마음속에 늘 새겨졌던 부분들인데, 앞으로 한국 교회가 10년 이내에 변화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 진단의 결과였어요. 저도 늘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드려줘요. 100년 후에도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건 우리의 구호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마음의 다짐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얻어진 결론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료하시고 진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속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보다는 그 말씀을 판단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떤 나하고 상관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타락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저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말씀이 되어져야만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세속화되어져 있어서 세상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마저도 감정으로 여기고 또 여러분 소리로 여기고 또 누가 전해주는 어떤 목회자의 어떤 여러분 하소연으로 들리는 그런 모습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는 미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저희 새벽을 여는 교회가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가 아니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생활과 우리들의 삶에 맞춰서 우리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것이 설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다움은 건물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김삼환 목사님 그 교회가 몇십만 명 모여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태국에 선교사 훈련하면서 거기 강사로 가서 거기서 저
인도해주는 저를 픽업해주시는 그 장로님이 그 김삼환 목사님 노예에 있을 때, 자기 장로 받을 때 그 목사님이 오셔서 권면하시고 그 예배 순서에 있었던 목사님인데, 그때 2층 조그마한 교회였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가 되어졌던 것이 뭐냐? 제가 한마디로 설명해 드렸잖아요. 거기 부목사님들이 오셔서 그 교회 성장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딱 한마디 하셨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인, 여러분 또 국회의원, 또 기업가들, 또 장성들, 장관들. 그런데 그 교회는 그 목사님도 상 순수하셔요. 설교를 그냥 촌스럽게 하시는데도 그 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왜 그렇게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졌느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런데 그 교회에게 결정적인 게 딱 한마디로 설명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어느 날 물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배 마치니까 남자분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다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말씀입니까? 성경에 물고기 목사님이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말씀이었나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세속화에서 교회를 지키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미국의 석학들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많은 말씀으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생각하고 또 누구의 소리로 생각하고 또 여러분 어떤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여 지어지는 그 이유 자체가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세 분 석학이 계속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새벽을 여는 교회가 정말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체면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고, 여러분 관계 때문에 교회에 있고, 내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우리가 갈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진정한 여러분 교회의 교회담, 100년 1000년 후에도 존재하는 막강한 교회라는 것은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셔야 돼요. 저는 오해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뭐를 하고 막 그런 걸로만 오해받을 때가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분 지금 세속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멋있는 교회는, 멋있는 성도는,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말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전하기 위해서 제가 때로는 여러분 농담도 하고 또 때로는 웃기는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질 때에 거기에 회복이 있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는 봉헌을 했습니다. 오늘 잠언서 오늘 몇 장이었죠? 18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잠언 18장 말씀에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게 어디에 있다? 혀에 있다고 말씀.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우리 혀를 봉헌해 드립시다 해서 봉헌했습니다. 자,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봉헌을 합시다. 우리의 혀를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립시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혀를 내미세요. 내밀어서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혀가 그렇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혀를 내미시고 마음으로 하나님 제 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복 받는다니. 그래서 새벽에 시켰어요, 제가. 자, 우리 혀를 복원합시다 그랬더니 여러분 다 같이 혀를 내밀고 응 한 것 같아요. 창피해서 추잡시라서 내가 이 나이에 뭔 꼴이냐 싶어서 그런지 안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혀가 봐봐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들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눈물 띄어짐이 체험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지금 애들 키우기 바쁘고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내가 혀 한 번 내민 적 봤습니까? 어디 혀 내밀고 사신 분 있나요? 전 제 주변에 그런 분 많아요. 껐다고 응? 하고 가는 사람. 제 주변에 있긴 있어요. 껐다고 응?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려있다. 자, 우리 혀 내밀어서 하나님의 복을 합시다. 하나님, 제 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여러분 수준을 얘기하시자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시대에 최고로 웃기는 얘기로 하셨던 말씀들이 다 성경의 말씀들이에요. 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도 이곳이다. 아니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는 와우, 그런데 그때 시대에 하셨던 이 말씀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들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극히 평범한 유머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전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분 어떤 거 어렵게 이야기합니까? 밥 먹으라고 하는데 어렵게 얘기하시는 부모님 있어요? 열심히 여러분 식탁 준비해서 여러분 애들 와서 밥 먹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밥 먹어. 뭐 거기에 여러분 뭐 다른 말 합니까? 응? 아주 문장 써서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밥 잘 먹어야 돼. 어떤 집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야, 앞으로 밥 먹을 때마다 우리 감사하며 먹자. 항상 감사해요. 그러면 오늘 하는 반찬이 별로 안 됐대. 자,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밥 먹던 애들이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하나님, 기꺼이 먹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갔어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하고 목사님 세 분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치킨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거기 앉아있는 세 분 목사님이 똑같이 생각했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먹으면 저녁 딱 되겠다. 그럼 똑같이 치킨. 그래서 딱 했어요. 치킨이 나왔는데 샐러드 치킨이 나온 거예요. 그 통닭 치킨이 아니라 그 샐러드 이렇게 뭐 이게 그 살코기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샐러드 뭐 그거잖아요. 그게 탁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접시 3개가 나왔어요. 얼만큼이야 그게? 뭐 소쿠리로 나왔습니까 그게? 요만큼. 그런데 막 서희 죽는다고 웃었어요. 프라이드 치킨인 줄 알았지? 오! 그래서 그 김밥을 그것도 접시 큰 거 생긴 이만큼 나왔어요. 그걸 소위 먹고 물로 배 채웠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가서는 죽자고 있었어요. 이야, 진짜 발음 끝내주더라. 치킨 했더니 그게 나왔어. 그래서 요만한 치킨은
맵게 떠먹고 또 품위는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에서든지 세속화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그 말씀 가운데 응답이 다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회복이 다 있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먹고 싶다고 하신 목사님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내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는 그 신앙의 표현이 바로 그런 몇십만 명이 되는 교회가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외 석학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 팽창되어 있다. 너무나 물질주의로 너무나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걸 분명하게 인식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한다. 이게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에 한국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진정한 우리 가정의 회복, 진정한 우리 신령의 회복, 진정한 우리들의 삶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를 나와도 답답하고, 여러분 교회에 있어도 시험 들고, 교회 속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아무런 존재가 되지 못했던 이유가 뭔지를 점검해 보세요. 말씀을 소리로 생각하고, 말씀을 여러분 사람의 감정으로 여기고, 오늘 거기에서 탈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럴 때 여러분들은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막히는 것이 열어집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답답하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거기에서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새로운 시작에 오늘 여러분 결단은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그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건물이 크고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 똑똑하고 세상에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후보님도 그러십시오. 강동환 후보님, 동암고등학교가 옆에 있잖아요. 동암고등학교 출신이세요? 이건 선거법 위반 아니지? 선거 투표 잘해주세요. 교회 계속 나오시죠? 선거 때만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듬직하신 분들이 필요 없죠.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더라고. 찬양대 우리 부족한 게 많은데. 어디 따로 하시지 않죠? 어디 교회 다니는데 계세요? 아, 그래요. 안 됐네. 아, 그래서 오셨구나. 오늘 기억하십시다. 말씀의 회복만이 우리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건물이 크고 건물이 사람, 그거 중요한 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물고기 먹고 싶다고 그럴 때 물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가 있느냐가 바로 그 교회가 앞으로 천년 만년 존재할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프로그램이 좋고 교육이 좋고 어떤 여러분 방법이 좋아서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하시는 통로가 그 한 가지라는 얘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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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마음의 길을 잘 닦아야 됩니다. 마음의 길을 잘 닦아야 합니다. 그래야 뭐 된다?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중국이 그렇게 개방 정책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국이 눈부신 발전을 해요. 정말 여러분 중국 가보면 막 정말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도시 경계 바로 지나면 정말 촌스럽고 정말 여러분 그래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중국 문화는 축성 문화다 그거예요. 뭐냐? 어떤 것이 잘 되고 어떤 것을 이루면 딱 성을 쌓고 그 안으로 가둬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중국이 팽창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진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힘이 쌓이고 에너지가 쌓이면 그러면 근데 우리들에게도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뭐 좀 여러분 알고 뭐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 여러분 시험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축성 문화의 잔재. 좋아! 그리고 자기는 답 새로 쓴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 썸머리에서 잘 나눠주잖아요. 얼마나 좋아, 썸머리야. 그런데 썸머리 따끔하고 따끔 달라. 왜 그랬을까? 가는 1등에 그렇게 썼을까? 복됐던 이유를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참 귀에 들리는 말이 있어요. 경부고속도로를 와서 됐다가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길을 확 열었다 그 말이죠. 길을 열었더니 물론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었대요. 그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의 신정도 마찬가지예요. 왜 세례요한이 여러분 복된 사람일까? 따라서 해봅시다. 길을 닦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길을 닦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닦을 때 그 속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미래가 그 속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닦는다는 건 우리가 단순히 여러분 이렇게 말 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길을 닦기 위해서는 집도 무너뜨려야 돼요. 길을 닦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많은 것들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정으로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길을 닦으십시오. 여러분 그 길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내 자존심도 있을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다른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길을 닦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봅시다. 나는 길을 닦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가정의 길을 닦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축복의 문이 그 길을 통하여 쫙 내려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이 그 소원하는 쪽에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 길을 닦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뭐 축성만 했다는 얘기, 축성 딱 가둬놓고 나만 해야 되고 우리만 해야 되고 내 것이고 다 이렇게만 살았어요. 그래요. 그렇게 살아서 나 살았어요.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나 그 다음 스테이지의 그 다음의 자녀 여러분 다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닦으셔야 돼요. 자, 오늘 이 길을 닦기로 다짐하시는 분만 그래요. 내가 이 길을 닦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이 길을 닦으면 우리 인족이 살아납니다. 이 길을 닦으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기꺼이 길 내는 사람이 되십시다. 자, 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길 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길 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뭐라고? 길 내는 사람. 할렐루야. 자, 무슨 사람? 길만 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것들이 그 길을 통하여 쫙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 여러분 넘쳐나게 할 거예요. 오늘 그런 삶이 될 줄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오늘 말씀이 그랬죠. 마음의 길을 잘 닦아야 뭐한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마음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닦아야 돼요.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문제점이 그거였어요.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 그 예화를 보면은요, 이게 너무 빨리 그냥 막 져가지고, 거기 수리비만 여러 번 짓는 것보다도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 아시죠? 그럼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야죠, 잘.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가 잘 된 나라 없어요. 정말 저희 나라가 정말 괜찮은 나라예요. 어떤 사람 이제는 이 나라 떠난다고 난리겠지만은 아니에요. 아니, 이 나라 좋은 나라예요. 사계절이 뚜렷이 있는 나라. 살아보니까 별로 재미없나 보다. 사계절이 뚜렷이 있는 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거. 그래 안 그래요? 또 여러분 봐봐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나와서 여러분 조깅도 하잖아. 손잡고 데이트도 하잖아. 길거리를 여기서부터 풍남동까지 걸었다가 거기에서 찍고 독진동까지 걸어 다녀도 여러분 그 흉내지 않고 그게 여러분 이상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은 손잡고 길을 걸으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왜냐? 사막이야. 여러분 동네 사는 데만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헐합니다. 거기 손잡고 둘이 걸어가? 총 맞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웃이 누군지도 몰라. 마트 가는데 2시간 차 타고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즐거움으로 가요. 2시간 아주 짧은 거리네. 우리는 2시간이면 서울로 가버립니다. 차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잖아요. 차로만 다니면 어디 데이트로 가려도 차로 가서 어디서 만나서 거기 어디 센터나 그렇게 하는 거지. 손잡고 어디를 거니로 사막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좋은 나라에 있는 줄 믿어요. 길을 잘 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한번 따라서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한다. 자,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시죠. 모든 골짜기가 뭐하고? 그렇죠. 여러분 길을 내려면요 메우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절망과 불신과 상처의 골짜기를 메우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정말 새로운 삶의 여러분 건축은 메워야 돼요. 메워야 돼요. 할렐루야. 메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울퉁불퉁 여러분 그냥 여러분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는 도로가 빠를까요? 아스팔트가 깔렸는데 중간중간에 퐁퐁퐁 여러분 가끔 우리 여름 지나고 난 다음에 도로 가운데 이렇게 된 거 있죠? 그 도로가 빠를까요? 아무것도 안 깔린 그냥 신장로가 빠를까요? 아니면 여러분 포장은 되어 있는데 쿵탕쿵탕 이거 그냥 곰보가 되어 있는 그 도로가 빠를까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냥 비포장 도로가 더 빨라요. 포장이 되어 있는데 관리가 안 돼서 거기에 구멍이 뻥뻥뻥 나는데 그거 피하고 그거 속도 줄이고 그러니까 더 속력을 못 내더라고. 차라리 여러분 아무것도 깔려지지 않는 비포장 도로가 더 차가 빨리 달리더라고요. 뭐 해야 될까요? 메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절망, 불신 메우셔야 됩니다. 내가 잘 뛰는 비결은 여러분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메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메워야 거기에 새로운 것들이 세워지죠.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절망이 가득하여 있습니다. 또 여러분 불신이 가득하여 있습니다. 그런 웅덩이가 있는 상태에 미움의 웅덩이가 있고 시기의 웅덩이가 있고 비교의 웅덩이가 있고 이기심의 웅덩이가 있다면 거기에는 새로운 것들이 절대로 건축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메워야 된다. 메워야 된다. 그래요. 매운 것이 좋죠. 순창 고추장도 매워야 드셔야 돼.
오늘 여러분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 나는 허하니 여러분 모습은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요. 모습은 뭐 어쩐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는 구멍이 나 있어요. 어떤 구멍일까요? 교만의 구멍. 왜 자신을 모를까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정으로 쓰임을 받는 여러분 사람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 써주세요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교만 아닙니까? 내 안에는 여러분 불신과 내 안에는 여러분 아집과 내 안에는 여러분 진정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새롭게 건축되어지겠어요? 메우십시오.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은 길을 평탄케 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평탄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그걸 메우는 거예요. 메우는 거. 예배가 여러분 동안시에 되었습니까? 그러면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됩니까? 순종으로 메우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그 웅덩이가 하나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하는 게 있습니까? 메우셔야 돼요. 여러분 질투하는 거, 미워하는 거,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메우셔야 돼요. 그걸. 그래야 새로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구멍만 숭숭숭 나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잘 봅시다. 메우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나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메우세요. 누가? 내가 메우는 거예요. 내가 메우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여러분 거기에 새로움이 건축되어져요. 오늘 모두가 메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하고 있죠. 자, 뭐라고 했습니까?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뭐하고.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높은 산을 낮춰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높아지는지 몰라요. 그 높아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함이라고 하는 거죠. 우월주의, 과거의 경력,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게 무슨 쓰임이 있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중에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니고데모의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사람들이 눈소리 때문에 자기 지위 때문에 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나오는데 체면과 나는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어떤 여러분 조건과 어떤 여러분 형편 따지고 다 그러지만 예수님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체면, 아직도 과거,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제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높은 것을 여러분 낮추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존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들의 여러분 스펙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자, 목욕탕 가면 스펙이 있습니까? 있어요. 문신한 분들. 그 스펙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선수님한테 그랬어요. 엉덩이에다 장미 하나 그리면 목욕탕에서 인정받을 텐데. 뭔 뜻이에요? 그게 스펙이잖아요. 누가 절대로 그 자리 안 뺏어갈 텐데. 어떻게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럼 스티커라도 붙여봐.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낮추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교만하지 않는데, 뭐 여러분 교만이라서 교만입니까? 자기가 주장이고, 자기의 기본, 자기가 모든 것을 생각하는, 자기주의로 사는 게 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뭡니까? 내가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겸손인 거죠.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니, 겸손과 교만, 목에 힘 빡빡 주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나를 주장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러면 겸손은 뭐예요? 맥없이 나를 내려놓으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 부부에 꽉 싸우고 왔어요. 오늘 여기 혹시 제 눈을 피하시는 분 중에 있나 모르겠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빨리 안 내려와서. 뭐라고? 자, 꽝 하고 왔어요. 그냥 오늘 예배만 끝나고 가서 봐봐. 그냥 내가 그냥 어째 슉슉슉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아이고, 맞아, 내가 잘못했지. 내가 그래, 아유, 그래, 내가 좀 그랬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교만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가서 한 방 더 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맞습니다. 근데 이 높은 것을 낮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높아진 것들 낮추십시오. 아멘. 좀 크게 해야 돼요. 우리 너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 나오죠. 떴다 비행기 날아라. 어떻게 하라고?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잘 되는 것은 낮추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 한 거라고? 봐봐, 금방 했는데 첫째는 뭐예요 또? 왜? 내 눈 마주치면 떨립니까? 자, 첫째 뭐 하는 거예요? 메워야 돼요. 메워. 여러분 상처, 아픔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뭐 하는 거라고? 메워. 그거 참. 할렐루야. 또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막 높이 올라가면 안 돼요. 자꾸 뭐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래야 평탄해지는 거예요. 5절 보니까 또 마지막에 또 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을 뭐예요? 낮아지고 뭐예요? 굽은 것을 모아라. 펴라 그 말이죠. 펴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 해봅시다. 곧은 것을. 곧은 것이 뭐예요? 이 발음이 참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꼬부라진 것을. 이렇게 얘기가 정확한 것 같아. 굽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 참 우리들은 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이 삐뚤어지신 분들.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여러분, 굽은 사람은 모든 게 다 굽게 보이는 거예요. 자, 글 쓰는 분들 한번 보세요. 자, 좀 여러분 삐뚤어지신 분들은 맨날 여러분 몇만 써요. 자, 인터넷 안티들 봐요. 안티들이 좋은 얘기예요? 맨날 무슨 얘기예요? 죽어, 뭐. 그건 곱은 사람이에요, 곱은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곱은 사람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발음이 좀 그러니까 우리 정확히 하자니까 뭐 한 사람? 꼬부라진 사람. 마음이 꼬부라지면 안 됩니다. 모든 사물을 왜 여러분 삐딱하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왜 나만 여러분 다른 색깔로 보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뭐하라고? 굽은 것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편안하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래서 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내 마음에 굽은 것을 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삐뚤어진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삐뚤어진 마음을 펴야 되는 거예요. 삐뚤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삐뚤어지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이 삐뚤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정상이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내가 삐뚤어진 거예요. 피십시오. 자, 오늘 이쪽 줄만 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피면 펴진다. 오늘 이게 답이에요. 꼬부라지면 인생이 답이 안 나와. 꼬부라지니까 뭐예요? 그렇지. 피면 펴져. 그게 답이에요. 꼬부라지면 피면 자, 여기는 뭐예요? 자, 여기는 꼬부라지면 여기는 자, 여기는 시작. 피셔야 돼. 우리 너무 고정관념이 많아요. 우리 너무나 여러분 잘못 보는 시각들이 많고 잘못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 자신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펴라.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몰라요. 피면 인생이 펴집니다. 마음을 피면 삶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 꼬부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꼬부라져서 행복이 되고 거기서 여러분 답이 내서 내가 능력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자, 해봅시다. 손가락. 뭐 손가락 장애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자, 해봅시다. 자, 핍니다. 자, 잡고, 자, 시작. 에이, 뭐 힘들다고 또. 자, 뭐 하면 돼? 피면 되잖아, 피면. 자, 해봅시다. 여기에서, 어떻게? 어떤 집은 또 여기네. 꼬부라지면 이거잖아. 자, 여기에서 어떻게? 피세요. 할렐루야. 내 삶이 펴지지 못한 이유가, 내 가정이 여러분 펴지지 못한 이유가, 내 인생이 펴지지 못한 이유가, 내 자녀가 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굽었기 때문에. 이 굽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맨날 나는 잘했는데 세상이 안 알아주고, 나는 정말 훌륭한데 니들이 잘못했고, 모든 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펴질 줄 믿습니다. 뭐하면? 꼬부라진 것을, 굽은 것을 뭐하면? 그래서 앞으로 좀 뼈딱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피세요. 뼈딱했다고 여러분 뭐 세상이 변합니까? 자, 집에서 여러분 남편 때려잡아가지고 그 가정이 행복해지나요? 어디 아내분들 묻고 싶습니다. 자, 남편을 때려잡으면 우리 가정이 편해진다. 어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 그래서 지금도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절대 안 그래요. 뭐 하면 된다? 뼈딱한 걸 좀 피세요. 좀.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뭐? 그래요. 그래. 나보다도 더 고난 당한 사람도 많은데 좀 펴. 우리 집만 왜 이러냐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집은 낫다. 아니 낫잖아요. 좀 바꾸는 분 있어요? 밥 굶어요? 안 먹어서 그렇지 굶는 사람 어디 있어요? 체해서 그렇지. 뭐하면 피세요. 좀 그런 좀 삐딱한 거 좀 펴. 뭐라고? 좀 삐딱한 거 펴.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는 삐딱한 걸 좀 펴. 이런 무슨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걸리기만 해봤다.
그러면요, 사람도 없어요, 그 주변에. 자기만 여러분 정말 뭐 잘났다고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자, 해봅시다. 집에서부터 피자. 그래요. 남편이 좀 여러분 부족하면 뭐 하면 돼? 매워야지. 나 찔러난가 보네. 자, 좀 여러분 부족한 게 있으면 뭐 하면 돼? 아, 그래, 매워주면 되잖아. 자, 남편이 이렇게 하면 그게 매워지는 거예요. 자, TV 딱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 매워주는 게 뭘까? 나는 정확한 거 가르쳐 드려요. 이놈의 삭시는 밤잠도 없나 TV하고 살아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더 파는 거예요, 파네. 뭐 해야 돼? 물론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그죠? 아니, 지금 왜 밤에 텔레비 보고 그냥 그러고 앉아있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어? 그럼 간식 라면 끓여줘. 얼굴을 부풀리게 만들어버려. 아니, 그렇게 해보세요. 간식 갖다 주면서, 재밌어? 어때? 뭐.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놈의 텔레비하고 살아라. 그러지 마. 매워줘요, 이렇게 좀. 할렐루야. 좀 고다 있으면 어떡해? 그래요. 집에 오면 얼마나 말 많아요. 우리 사장 죽여야 돼. 그럼 그 사장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에이, 당신 이해하고. 소사,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당신 좀, 누가 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더 구부린 사람인데, 그래, 잘했어. 좀 펴줘, 이렇게. 아시겠죠?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길을 잘 내려면, 첫째, 뭐 하자? 내오세요. 오늘 여러분 웅덩이 많이 있어요. 새벽 예배 안 드리는 웅덩이, 예배 개뿔로, 개뿔로 하면 안 된다고 올리는데, 오늘은 좀 순하네요. 소뿔로 들이시는 분, 메워야 됩니다. 정말 메우셔야 돼요. 메우셔야 돼요. 웅덩이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또 어떻게 하자고? 나만 해야 되고, 내 말이 옳고, 내가 이런, 뭐예요, 그거? 낮추셔야 돼요. 낮추셔야 돼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펴야 돼. 너 걸리기만 해봐. 뭐해? 피세요.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쉽죠? 이렇게 해서 길이 안 나면 그건 이제는 유책임이야. 오늘은 순화해야 되겠는데. 자, 펴야 돼. 자, 세 가지. 시작. 아니, 길게 하지 마. 내가 말씀을 기억해야 살면서 이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쉽고, 여러분, 그래서 저 미국 어떤 교회 가봤더니 그 교회는 말씀을 아예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네. 잊어버리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래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자, 뭐 하자? 봐봐. 벌써 이게 세 가지 했는데 벌써 똑같은 말로 펴라. 그러면 말뿐입니다. 오늘 길을 내십시오. 이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길을 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역사가 있다. 길을 안 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길을 내셔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길을 내게 할까? 못 내게 할까? 아유, 이제는 끝입니다. 다 하셨네. 오늘 열심히 골짜기를 메우십시오. 열심히 여러분 높은 산을 낮추십시오. 열심히 굽은 것을 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오늘